이제 이 전도를 실제로 펼쳐내야 될 그런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일단은 본을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는 게 중요한데, 지난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떤 그런 전도를 마태복음 또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회당에서 전도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좀 봤고요. 오늘은 이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는가, 어떤 식으로 증언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조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사도행전 전반이 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있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그런 이 정의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이들은 전도해 왔는가? 우리는 자꾸만 어떤 특별한 방법 아니면 특정 사건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라는 것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자꾸 원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되는 이 부분에 가지고 인도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이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고 와서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사도를 한 명 더 뽑는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그때 그 기준이 뭐였냐면 1장에 21절 2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게 사도의 역할을 정의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사도를 뽑아야 되는지, 사도 뽑아서 뭘 하면 되는지라고 얘기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이 말은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십자가 지심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유대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하셨다,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그것을 증언할 사람, 이게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기준이 뭐냐? 그것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거죠. 부활하신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를 세워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증언할 사람, 이게 사도의 기준이었습니다. 2장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15개 나라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각각 다른 방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각각 다른 언어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도, 다른 언어를 했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무슨 말씀을 했을까에 대해서는 너무나 우리가 쉽게 확신을 할 수 있고, 그 부분을 가지고 베드로가 이제 풀어주는 게 2장 14절부터 내용입니다. 14절부터 내용은 성경 전체에 대한 얘기들을 사실은 쭉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중심으로 메시지를 쭉 펼치죠.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윗은 최고의 왕이었고 최고의 하나님의 선지자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했던 메시지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합니다. 30절에 보면 30절부터 그는 선지자라, 다윗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강력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정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정언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5개 나라 사람들이 명절 지키기 위해서 온 그 이 상황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요 결과로 여러분 알듯이 3천,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고 얘기하는데, 신도와 제자의 차이가 뭐 약간 번역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신도이든 제자이든 중요한 거는 올바로 믿는 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도이든 제자이든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로 그 정언을 받아들인, 우리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는 각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참된 정언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의 일이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그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메시지가 좀 달라서 이렇게 초대교회 뭐 메시지가 달라서 이제 사도들이 이런 초대교회 모습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말도 맞는데요. 그 말도 맞는데,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그 계시를 받아서 모여들었기 때문에 메시지도 스펀지처럼 빨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메시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니까 이런 삶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 사람만 온 거죠. 어떤 면에서 정말로 계시를 받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만 모였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하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그냥 교회 온 사람 내지는 영접 기도로 한 사람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구성원이 그들과 우리는 다른 겁니다. 온전히 순수한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 그룹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뒤범벅이 된 것은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가 틀린 것도 맞고, 그 다음에 뭐 그때의 문화와 배경이 지금하고 다른 것도 맞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라고 물어보면 지금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모였을 때, 순수하게 그렇게 모인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주를 이루는 사람들의 모임이 당연히 그 분위기가 같을 수가 없고 절대 이렇게 흉내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말을 바꾸면 지금도 이때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의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걸 넘어서서 모여지게 되고, 그들이 모여있다면, 그들만 모여있다고 얘기할 때는 충분히 사도행전 2장 4장 같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차이가 메시지 차이도 있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자의 차이도 있고, 문화 배경의 차이도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 누가 모였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누가 모였냐? 그래서 눈이 열릴 때마다 그랬구나라고 좀 많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앞으로의 우리의 전도의 방향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해서 이렇게 이 정언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진실로 믿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들이 모이는 그런 모임이 될 때 훨씬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리는 민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결론을 정언을 하고 그 정언을 받는 자 중심으로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래서 함부로 이 교회를 이렇게 오는 부분들을 조금 우리가 오히려 이렇게 아무나 데려오지 못하는 교회로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무조건 오라는 거죠. 무조건 오라는 건데 그게 맞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교회 와서 오히려 교회 분위기를 흐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메시지 중에도
새로운 사람이 오잖아요. 그럼 새로운 사람 중심으로 메시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맞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맞느냐. 그게 이제 저 사람이 이해 못할 거기 때문에 이해를 시키는데 피해는 누가 보냐. 이제 앉아있는 다수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메시지 색깔도 굉장히 좀 옅어지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려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나 이게 아무나 데려오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이런 분위기도 일어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누구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며 우리는 어떻게 전도해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을 계속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 사람 심리가 이상해서 오지 마라 그러면 또 옵니다. 여하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교회는 정말로 복음에 계시된 자들이 올 수 있는 교회고 아무나 와서는 안 되는 교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온다 그래도 자꾸 튕기고 그런 전략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농담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분위기와 지금 다른 이유가 가장 근본적으로 뭐가 가장 큰 틀린 차이점이 뭐냐고 얘기할 때 메시지와 누가 전했냐도 차이가 있습니다만 누가 모였냐라는 부분이 가장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접 기도의 폐해가 그렇습니다. 아무나 교회를 데리고 온 것의 결과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이 사람들이 교회 아웃사이드라면 별로 영향을 못 끼치겠지만 이 사람은 그래도 교회 와서 나쁘지 않으니까 적응을 하고 교회 어떤 역할을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세상 기준으로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를 좌우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지금 교회 문제가 왜 왔죠? 올바른 메시지 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문제가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대다수가 올바른 복음을 못 받은 게 사실이고 그들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 할 시간이 없는데 하여튼 3장의 1절부터 10절의 내용은 여러분 아시듯이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너무 큰 확신입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확신이죠. 이거 가지고 드러내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러니까 일어나는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벌어지죠. 이 사건으로 계기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나중에 사도행전 4장쯤에 보면 이 사람의 나이가 40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이 오랫동안 성전 문 중에 하나 미문이란 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숫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그 광명시만 하더라도 이게 뭐 수십만 명 되잖아요. 철산동만 하더라도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철산동 정도의 숫자가 될까요? 예루살렘이 그때 당시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철산동의 가장 유명한 곳에 한 10년쯤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계속 한다. 인사를 계속 한다든지 춤을 계속 추든지 한 10년쯤 해버리면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일어났어요. 이게 모두가 충격이죠. 그러니까 다 모인다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이 충격인 거지.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제 더 충격인 건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나름. 그래서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고 어떤 기적 정도가 아니라 저 보니까 하나님 역사 아니냐. 그럼 저들이 하나님 쓰시는 사람 아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연결이. 그렇게 모였을 때 12절부터 베드로가 또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이 설교가 왜 이리 많을까? 바울의 메시지가 사도행전에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이게 왜 이렇게 설교 내용을 그대로 집어넣었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설교가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참 전도의 모습입니다. 다양한 형태에서 지금 정언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 15개 나라 사람이 몰려온 중에 얘기한 거고, 지금은 병나은 사람을 보고 불특정 다수가 막 모였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부터 쭉 메시지를 전하죠.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얘기 쭉 합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승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면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쭉 정언합니다. 26절에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에게 먼저 보내서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20절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라고 얘기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정언합니다. 시간이 좀 넉넉하다면 이게 좀 다 보면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지만 실상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들이 4장 4절에 보니까 5,000명이나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5,000명이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을 모든 백성이 들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100% 들은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적을 보고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뭐에 또 연관이 됩니까? 표에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부분으로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들과 5절에 4장 5절에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이렇게 원래 대제사장은 한 명인 게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와 사도들의 당시에는 이게 또 정치적으로 악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대제사장이다, 저 사람도 대제사장, 정치 파워 때문에 대제사장들을 세우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이게 대제사장이 여러 명이요.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그리고 대제사장의 문중, 그리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실제로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다 모였죠. 한편으로는 이게 정치적으로, 한편으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고 싶어서 다 모였겠죠. 7절에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변론의 형태로 보이지만 최고의 전도였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장면이 지금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최고의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인, 그냥 재판하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재판하는 현장을 전도 현장으로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짧은 시간 최고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자, 15개 나라 사이에 모여왔을 때 또 병자를 고치고 병 고치는 사람들 때문에 우르르 구름대처럼 모여온 그들 앞에 또 그들 때문에 지금 재판장에 있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신문하려고 달려들 때 이 모든 현장을 이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됩니다. 이게 다양한 형태입니다. 의도하지 않았던 일이 자꾸 벌어지는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와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또 노임을 받게 되고요. 사도행전 4장 32절 같은 데 보면 32절부터 35절도 사도행전 2장 같은 모습이잖아요. 이들이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보세요. 120명 모였는데 3,000명이 모였고 그다음 5,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여도 똑같은 분위기를 가는 겁니다. 교육 시스템이 훌륭했을까요? 아니면 가르치는 재생산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들이 훌륭해서 이런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어떤 차원으로 계속 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들을 어떻게 관리했을까? 뭐 한 명이 숫자 나눠 보니까 뭐 120명이 5,000명 맡았으니까 뭐 몇십 명 나와서 잘 관리해서 그렇게 됐지 않았나라는 해석을 했는데 그런 해석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냐? 누가 모였냐는 거죠. 누가 모였냐. 그러니까 계시를 받는 자가 모였기 때문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고 참으로 믿는 자가 모였기 때문에 일이 되는 겁니다. 120명이 잘한 것도 맞지만 이미 120명의 모습 통해서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당연히 와서 당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누가 모였느냐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 후에 12절부터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13절이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상종하는 사람이 없대요.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이 상종하지 않는답니다. 지금 믿는 사람들은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상종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상하잖아요. 상종한 사람이 없다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졌을까요? 예, 말씀 운동을 많이 해서 벌어진 겁니까? 그런 근거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말씀 운동 했다는 근거들은 있지만 그것 때문에 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상종 안 했다니까. 근데 왜 왔냐? 어떻게 왔냐 말이에요. 어떤 형태로 왔을까요? 분명히 상종하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정언의 형태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게 가족 중에나 아니면 또 뭐 이렇게 오가는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아니면 일어나는 많은 표적과 기적이 뭐 소문을 통해서 들렸든지 이런 일이 분명히 대놓고 이렇게 1대1의 어떤 이런 모습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복음 전하고 이런 일들이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좀 무슨 말이지? 라고 싶을 정도로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고 그 다음에 뜬금없이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믿고 왔을까요? 눈에 안 보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많은 일들이 이미 어떤 형태로든지 드러나지 않는 드러난 형태가 아니더라도 눈에 보일 때는 상종하는 것이 안 보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일들이 수면 밑에서 일어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지속적으로 증언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던 이 120명, 3,000명, 5,000명이 어떻게 살았을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한 식구처럼 한 식구로 한 마음과 한 뜻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이들 중에 3,000명, 첫 번째 3,000명은 15개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5,000명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주를 이룬단 말이죠.
이게 지금 뒤섞여서 사도행전 6장에 약간 갈등이 좀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 5천 명은 이 성경으로 볼 때 이 5천 명은 예루살렘에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자기 가족이나 아니면 친구나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여기시기 때문에, 깨달아지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전무리와 인무리가 갈라진 것처럼 보여요. 표면적으로는. 근데 이면적으로는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정언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 걸고.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내놓고 드릴 정도의, 그 정도로 눈이 열린 분들이라면 그들의 삶에서 어찌 있겠습니까? 이게 좀 중요합니다. 이런 문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받은 전 세계 교회와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복음으로 기쁘고 복음으로 충분하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점점 계시가 되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눈이 열리고 이 복음 통해서 성경 보니까 성경 말씀이 점점 이해가 되어지고 새로운 차원으로 눈이 열리고 가지고 있던 많은 소욕들이 점점 사라질 뿐만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정들이 점점 생겨지고 계속 은혜가 넘치고 차고차고 넘쳐서 흘러내려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래서 순간순간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자로, 오늘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15개 나라 사람 앞에서 이 안전뱅이 앞에서, 안전뱅이 사건 때문에 몰려온 이 수많은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그런 최고의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것. 꼭 이건 이래야 돼, 이게 아니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것. 이게 지금 이 모습이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확 구분돼서 서로 교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면적으로 베드로 같은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하고 싶고 그냥 튀어져 나오고 눈에 보이잖아요. 저 사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서 저 문제 가운데 있는데 저렇게 아파하고 저렇게 힘들어하고 저렇게 슬퍼하고 저렇게 갈등하고 저렇게 죽으려고 고민하고 우울하고 저 사람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알려주면 살 것인데 이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어떤 다양한 형태를 통해서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는 정언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게 문화가 되니까 믿고 죽게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이건 단순히 기적을 받기 때문에 왔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병 나았기 때문에 왔다고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게 그렇지가 않고요. 표면적으로 보이는 그 이면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을까를 보게 된다면 예측할 수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나서 5장에 17절에 이제 드디어는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도들을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밤중인데요. 밤중인데 끌어내서 성전에 가서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것이 너무 귀한 겁니다. 말하라는 거죠.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새벽에 가르칩니다. 새벽에 와서 듣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얘기죠. 여하튼 옥에 나와서 탈출했다면 이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딴 데 안 가고 성전에 가서 뻗어시 또 가르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또 다
모읍니다. 공회를 모으고 원로를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시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있어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 공회는 아시잖아요. 모든 것을 어떻게 보면 결정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결정했던 자리도 이 자리입니다.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어느 정도 열심히 했는지를 상대방의 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라고 오히려 이 비난하는 입장, 핍박하는 입장에서 얘기합니다. 너희 가르침이 이미 예루살렘에 가득하다. 왜 그러냐?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공회의 현장이 지금 전도의 현장으로 바뀝니다.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그 공의 현장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본인들은 그것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만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의 성전에 가서 당연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부분들도 있었고 공의 앞에 와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도 현장은 어디가 전도 현장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 그 질문이 우매한 질문임을 이 사도의 행전의 모습을 통해서 다 밝히고 있습니다. 백성들 앞에 섰을 때, 명절 지키러 왔던 그들 앞에 섰을 때, 안전뱅이 앞에 섰을 때, 그리고 그 엄청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섰을 때, 또 성전 앞에 갔을 때, 그리고 지금 공의 앞에 섰을 때도 그 모든 현장이 전도 현장이었습니다. 왜 전도 현장이 됐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현장이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전도 현장은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였건 간에 상관없이 누구였건 간에 5장 잘 아는 40절부터 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5장 42절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좀 해석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라고 할 때 어디에 있든지라고 해석을 했는데 어디에 있든지라는 해석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 중에 가장 포인트가 강력한 곳이 어디냐? 성전과 집이라는 거죠. 성전과 집. 그러니까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그러니까 어디에서든지라고 할 때도 맞는 말이지만 어디에서 그들이 주로 전도했던 현장이 어디였냐라고 얘기할 때 성전과 집이라고 해석을 해도 맞는 해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장 많이 있는 현장이고 가장 많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할 수 있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전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을 어떻게 했냐라는 각도를 가지고 사도행전을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이것이 전도라고 얘기할 때 모든 것이 현장이 된다는 얘기죠. 15개 사람들이 모인 것도, 안전뱅이 현장 앞에서도, 그것 때문에 몰려온 수많은 사람들의 앞에서도, 또 뭐 대제사장들, 관리들, 장로들 모인 그 서기관들 앞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 풀려나서 다시 성전에 가서 그 성전 앞에서도, 그리고 다시 공의 앞에서도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요거는 우리에게 전도가 뭐며, 어디에서 전도할 수 있고 전도 현장이 뭔지에 대해서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좀 보면 설명하겠습니다. 6장은 7 집사가 세워지는 장면이고요. 6장 8절부터는 스데반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다가 7장부터 스데반이 사실은 스데반의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인물들과 사건들을 다 뽑아내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이삭, 야곱, 요셉 쭉 얘기 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할 필요가 있는데,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정확한, 뭐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안성맞춤의 메시지입니다.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쭉 끄집어내서 의미 하나하나를 설명합니다. 쭉 설명하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광야 때까지,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까지 쭉 설명합니다. 51절에 보면, 그러면서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른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너희 조상들은 의인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그 선지자들 다 죽였지만 너희들은 그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죽였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그리스도, 이 말 한마디에 그들이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너무나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십자가에, 그 돌로 침을 받고 죽게 되는 거죠. 자, 누구한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을 줄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결국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겁니다. 뭐가 전도입니까? 영접을 시키는 겁니까? 영접 기도입니까? 교회를 데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이렇게 병을 낫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까? 그들을 어려움에서 구하는 겁니까? 그들의 삶이 좀 나아지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까? 아닙니다. 대상이 누구였든 간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것이 전도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이 계시를 받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전도고, 그렇게 증언할 때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가 계시 받게 되는 것이 올바른 전도입니다. 오늘 지금 벌써 사도행전 7장까지만 보더라도 참 다양한 현장에서 다양한 전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대상이 누구든지 간에 마음을 열고 빨아들이듯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과 돌 지금 들고 있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그 대상과 현장과 상관없이 자기를 죽일 수 있는 공의 앞에서 엄청난 고관이 몰려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무조건 베드로 편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가 커 보이지만 실상은 그때 당시는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어부 출신에 오갈 데 없이 방랑하던 사람이에요. 3년 이상. 그런데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전부
그때 당시 이스라엘을 다 쥐락펴락하는 최고의 권세가들, 그리고 똑똑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성경을 공부한 걸로 보면 일평생 공부한 사람들이라고. 율법을 가지고요. 율법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론 싸움을 하더라도 베드로는 질 수밖에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어요. 그런데 권세 가졌지, 돈 가졌지, 힘 있지,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어부추신 베드로가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응답을 받아야지 얘기할 수 있지, 내가 증거를 얻어야지 얘기할 수 있지 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죠? 육신의 증거를 얘기합니다. 육신의 증거. 육신의 증거가 있어야지 얘기할 수 있대요. 특별히 자기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증거가 좀 증거가 있어야지 얘기할 수 있대요. 자기 친척들, 뭐 자기 뭐 이렇게 가족들, 뭐 오빠, 동생, 뭐 누구, 언니 뭐 다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인생을 다 알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망했다고 나를 비난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역전승을 해야지 그들에게 증언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틀렸습니다. 요한 1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에 11절에 보면, 10절부터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정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미 자기 안에 증거가 있대요. 육신적인 증거가 아니라 믿는 그 자체가 증거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증거가 또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증거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그것 자체가 최고의 증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육신적인 증거를 계속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증언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게 참된 증거예요. 지금 사도행전 우리가 7장까지 오면서 여러 다양한 현장을 봤습니다. 육신적인 증거를 가지고 전도한 현장이 그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가 갑자기 뛰어나서 돈을 많이 벌어야지 증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훌륭해져서 대제사장의 위치보다 더 높은 위치에 가야지 대제사장에서 전도할 수 있나요? 아니면 서기관들하고 변론에서 더 뛰어나야지 서기관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어지는 것이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장에서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사도행전 8장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울이 핍박을 하는, 그리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이제 크게 잔멸하고 스데반으로 말미암아, 이제 스데반 사건을 잘 보면 복음적인 측면에서는 순교자입니다. 하지만 그 시대 유대 사람들로 볼 때는 이 큰일 난 거지. 이게 자기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체제와 율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상한 이단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이 스데반이 그렇게 말하고 자기들을 아예 다 정죄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스데반 한 명 죽인 걸로 그치지 않고 이 환란이 예수 믿는 것들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위에 관리들이 핍박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의 문화가 그런 문화가 돼버려서 죽여야 된다 저것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핍박이 심하니까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 한 명, 7집사 중에 한 명인 빌립도 흩어지게 되는데, 이 빌립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살리는 일이 벌어지고, 그 중에 시몬이란 말술사에 대한 얘기들도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마리아에 일어났던 일들 보고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제 보냄을 받게 되고 와서 돕게 되는 거죠. 그런 장면이 있고요. 25절에 8장 25절에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뭐라고 여기도 표현되어 있냐면 정언하여 말하노. 아까 사도들을 뽑는 기준이 뭐였습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정언할 자. 이게 쫙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론 전달하는 것이 전도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하는 것이 참된 전도입니다. 8장 26절부터 40절은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장면이죠. 그래서 8장 이 34절에 이사야의 글 읽고 나서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단 한 번인데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이 됩니다. 정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세례받고 서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번의 정확한 복음의 전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언함이 결국 에디오피아가 내시가 에디오피아를 살려내는 그런 일들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시든지 딴 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9장엔 드디어 이제 사울이 돌아오는 사건이 벌어지죠. 9장 1절부터 9절은 실제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 사울에게 나타나시고 사울에게 당신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깨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19절에는 드디어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게 됩니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짧은 구절입니다. 네가 오는 길에 보셨던 그 예수 그분이 주시다. 그 주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 주님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예수가 당연히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그 주가 너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비늘 같은 것들이 벗겨지게 되고 이제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당장 바뀌죠. 19절 후반절에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갔냐?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회당에서는 이미 이 소식이 알려졌겠죠. 많은 유대의 회당에서 이미 이 소식을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핍박이 일어난 것도 알고 있고 거기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바울의 증언이 드디어 시작되게 되는 거죠. 나중에는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바울까지 죽이려고 덤벼드는 일이 벌어지고 그 사이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중요한 문을 또 열어주시게 됩니다. 9장 32절 36절 같은 데는 이제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고요. 10장에 이제 이 시간 10장까지만 보겠습니다. 10장에는 이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고넬료와 베드로를 만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 벌어집니다. 고넬료는 이방에 어떤 전도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고넬료를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도무지 감당을 못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선민사상 이것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도행전 10장 사건을 특별히 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그 환상을 이렇게 주목하게 기록한 이유는 뭐죠? 그 이후에 사도행전 11장과 바로 연결되는 사실은 배경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흩어진 이 사람들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받게 되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게 11장인데 그 11장 사건 전에 하나님이 먼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어떤 그 이 나타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먼저 전달하는 겁니다. 내가 선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자꾸 악하다고 하냐? 내가 깨끗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많은 생각들의 틀을 허무는 작업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하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그런 환상을 보이시고 또 고넬료에게는 준비된 고넬료에게는 베드로를 만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0장 24절부터 이제 고넬료가 초청한 그 여러 친인척들한테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 정확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10장 24절입니다.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다시 확인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인 것처럼 보입니다. 왜 불렀어 니네들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부르심을 받아서 온 겁니다. 확인하는 차원에서 또 물어본 거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을 때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나에게는 깨끗하다 속되다 하지 마라 라고만 얘기하셨고 보내셔서 왔는데 나는 그렇게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고넬료에게는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굿이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나는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으시고 네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과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수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람의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사람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사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표현을 이렇게 풍성하게 쓰는 겁니다. 우리도 점점 복음 속에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표현이 우리 가운데도 왕성하고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실은 필요하거든요. 꼭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 정리된 메시지 이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야 이것도 맞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누군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의 증인이었고 그분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증이다.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서 전도에 대한 정의를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그러면 전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전도하되 전도가 그럼 어떻게 전도하는 겁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하셨고 이게 전도입니다.
전도의 참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올바로 증언하니까 주의 성령께서 그 받을 자에게 임하는 모습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 앞에 서서 또 이방인들이 열린 이 마음문을 열고 있는 그들에게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부분을 너무나 선명하게 또 풍성하게 증언합니다. 기름 붓듯,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으니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를 증인 삼으시고 증언하게 하셨다.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게 하셨는데, 이 전도는 뭐냐? 그가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실 일을 일하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게 하셨다. 이게 전도다. 모든 선지자도 그를 증언한다. 이게 전도다 라고 정확하게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주의 성령이 임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죠. 사실 베드로의 설교, 지금 사도행전 10장까지 쭉 지켜볼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 요게 전도구나, 요게 기준이구나, 요거 증언하는데 다양한 현장을 모습을 쭉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에디오피아 내시 개인이거나, 아니면 어떤 가정집에 가서 고넬료의 어떤 가정들이거나, 아니면 이 안전뱅이든지 그 안전뱅이를 통해서 몰려온 수많은 불특정 다수든지, 아니면 고관들 앞에서나, 아니면 공회 앞에서나, 심지어는 자기를 죽이려고 돌 들고 서 있는 앞에서나, 그 어떤 현장도 상관없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합니다. 그 증언이 쫙 펼쳐지잖아요. 지금 사도행전 10장까지 우리가 읽었던 모든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을 자꾸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가 전달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1장 이제 안디옥 교회부터 새로운 차원의 일이 이제 벌어집니다. 이제 식사를 하시고, 이제 점심 식사 이후에 시간을 통해서 이걸 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반 정도에 3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